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느낌을 저희들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에게서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록펠러도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불과 2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0세가 되었을 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3세에 록펠러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털과 속눈썹의 털까지도 다 빠져버리는, 몸에 붙은 털이 다 빠지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억만장자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음식으로 섭취하여 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유뿐이었습니다. 점점 살이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살이 빠지다 못해 몸이 쪼그라들었고 결국은 미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 낮에도 항상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니 웃을 수가 없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기껏해야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록펠러와 같이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들은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분별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짓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들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체품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대체품은 세상적인 온갖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꽉 붙잡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실체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실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은 세상적인 것을 떼어버린 채 오직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마음만이 남게 되었을 때 얻어집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분별력이고 이 분별력이야말로 신앙인들이 지니는 힘입니다.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세상적인 힘이라는 장식품에 매달리고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황제는 물질과 권력과 명성으로 상징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권력과 명성 등 황제를 상징하는 것들은 황제의 것이니 우리 몸에 그러한 장식품이 있거든 그것들을 떼어버려 황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이러한 장식품들을 하나 가득 달고 있을 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이러한 장식품들을 떼어 버렸을 때 진정한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장식품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리고 집착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들을 떼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위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장식품들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보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석유왕으로 명성과 부를 쌓은 후에도 록펠러는 출석하던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봉사를 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한 록펠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창세기 32장의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중에 록펠러는 문득 자신의 소유물 중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록펠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곰곰이 밤새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마치 다 거두어 들이듯이 많은 소유물들을 획득했지만 역설적이라도 자신의 몸에 붙은 털이 빠져나가 버린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삶의 전환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발동을 걸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박애주의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병원과 연구와 선교 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에 페니실린이 발명되었고 말라리아와 결핵과 디프테리아 같은 병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은 반생 동안은 록펠러는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로 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동전 하나씩을 베풀어 준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로 돌리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인인 우리들은 단순히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는 일만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로 돌려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께 돌려야 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 신앙인인 저희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딸기잼 병쯤 되는 사이즈의 병이 있습니다. 병 안에는 쌀알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병 안에 호두 3알쯤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병 속에 쌀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호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호두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실패만 할 따름입니다. 마침내는 호두들을 집어넣기 위해 병 속에 있던 쌀알들을 그릇에 쏟아 부은 후 호두 3알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쌀알들을 조금씩 다시 병으로 집어넣습니다. 호두들 사이에 있는 공간들로 쌀알들이 조금씩 들어가더니 결국은 모든 쌀알들이 다 병 속에 담기게 됩니다. 이제 병 안에는 호두들도 있고 쌀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외의 것들은 저마다 제자리에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릴 때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바로 잡아지고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베풀고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평화와 힘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제한된 능력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만을 믿기보다는 크고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께 의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빈 구석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